사도 요한이 편지를 총 3편을 썼었죠.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총 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박 3일 가운데에 나눴는데요. 그 요한이 쓴 수많은 책들, 요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알려지지 않은 책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 2서일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복음서잖아요. 이게 성경 신약 읽다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요한복음은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사랑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에서 나눴기 때문에 요한 1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게 요한 3서에 있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은 내가 어느 책에 있는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요한이 쓴 3번째 편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5권의 책 중에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당시 교회에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정리했듯이 요한이 이 모든 자신의 이 편지들, 책들을 쓴 시대는 주후 9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잡혀가고 이렇게 숨막힐 것 같은 상황이 그 1세기 초반 후반에 있었습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도들 다 죽었고 예수를 봤다고 하는 수많은 목격자들도 죽고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들도 하나둘씩 막 배교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조들이 막 들어오고 굉장히 혼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의 운동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막 공격을 하면은 내 목숨 살기 급급하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운동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막 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쯤 가면은 로마의 상류층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거 뭔데?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그때 박해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류층까지 점차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던 겁니다. 왜 저걸 저렇게 믿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싶은 겁니다.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라고 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천하고 역겨운 십자가, 거기에 달려 죽은 비명횡사한 그 청년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다들 추앙하며 믿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도대체 믿는 건데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고, 이걸 도대체 왜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외부의 핍박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외부의 핍박이 들어오면은 뭉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뭉쳐가지고 단단해지고 서로 결속력을 가집시다 할 수가 있는데, 요한 2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활보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방문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날에야 이런 큰 건물이 딱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을 세울 그게 어떻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가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일단 모이긴 했는데 제대로 된 성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환대를 막 받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딱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쯤 뭐 제대로 된 복음이나 아니면은 언제까지 머물면서 알려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킬 때까지요 라고 하면서 막 계속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 지원해주는 모든 거를 받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가르침이 이상한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찜찜하긴 한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왔으니까 일단 환대하고 그의 가르침을 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찜찜한데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고 대답을 얻지는 못하겠고 거기다가 막 이단들이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알겠고 분간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갑니다. 거기다가 외부에서도 공격이 너무나도 쏟아지니까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성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왔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젠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 당시 교회를 다니던 교회로 뭉치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요한이 이 두 번째 편지인 요한 2서에서 전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봐서 알겠지만 1절부터 좀 뜬금없습니다.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녀와 부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상정하고 한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도 좀 봤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내죠. 아내, 신부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여성의 명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막 흘러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딱 보고 교회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하나의 암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의 신부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 자녀에게 내가 편지한다. 누가 보면은 어떤 가정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요한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나는 이 편지를 교회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3절 4절 쭉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고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이거 분명하게 교회에 주는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와 자녀 이런 거 언급하면서 앞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누군가를 믿기 시작한 부녀와 자녀 이제 이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하면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오늘날에야 그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수련회 때 1세기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위가 높은 자의 가문에 입양된다든지 지위가 높은 가문에 호의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그 준 가문에게 일평생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게
호의를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목숨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했을 때 살아서 돌아가느니 죽어서 명예를 지키겠다. 그래서 자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명예를 지킴으로써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나에게 이 모든 호의와 권한을 준 그 지위가 높은 어떤 가문, 이 가문의 명예에 내가 먹칠을 하니 나는 그렇게 먹칠을 할 바에야 내가 죽고 말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떠한 명예를 주고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지키고자 하고 명예롭게 생각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리 와라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예가 무엇인지, 호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고 깨닫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내가 이거 도대체 왜 지켜야 되라는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이제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가 보니 진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지켰는가? 그거밖에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지켰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제 곧 그렇다면 날 죽여라.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라면서 순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면서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초계처럼 목숨을 버렸는가, 그거 외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켰는지 같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 이방인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다신을 믿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지? 하면서 믿기 시작한 이방인 개종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문화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한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알잖아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애초에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는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어느 집에나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제기를 했든지 뭐라도 하고선 그 수호신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의식이 집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 집안의 수호신을 섬기는 의식을 하지 않겠다. 엄청난 거죠. 가정의 명예를 네가 감히 실추시키겠다고 하면서 너는 가정의 수치다. 자, 가정, 경쟁보다는 품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수련회 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저 수호신에게 의식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니 그거를 집안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진짜 너는 수치스러운 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 당시 집안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게 집안에만 있었을까 했을 때 아니죠. 집안에 수호신이 있으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에서만 그런 거부 반응을 보였겠는가? 아니죠. 마을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마을의 수호신을 뭔가 섬기고 행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그래요. 안 한다. 뭐 존중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집안에서 수호신을 섬기는 의식을 이 구성원 중에 누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갈 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냐?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수호신에게 네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가정 내에서 핍박이 확 들어오겠죠. 그럼 마을로 넓히면 똑같은 겁니다. 마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마을에 무언가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원인을 찾을 때 일단 너 때문이야. 니네 가정 때문이야. 너네 가정이 수호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 하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화살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핍박과 공격을 받아내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에 따라서 진리를 행하고 있으니, 진리를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쏟아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살아가던 중에 진리를 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한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삶,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잘못된 이정표로 가게끔 만드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짓으로 길을 속이고 성도들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이쪽이 길입니다. 라고 해서 잘못된 이정표를 계속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렸고 무엇 때문에 공격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자신의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그거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의 편지에서 적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 2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떠올리면요, 굉장히 어느 날 먼 미래에 세상이 막 혼탁해져가지고 막 들쑥날쑥할 때 막 나타날 어떤 불멸의 존재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만은 요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요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을까? 아니 그냥 믿으면 안 되나? 뭐 육체로 온 게 뭐가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부인하는 걸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그러한 영역으로 치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을 때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단어만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 굉장히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면은 바로 구원으로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십자가, 거기에 달린 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모든 못을 다 벗김당해가지고
딱 십자가에 박혔지만 사람들이 그 박힌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어느 동네 누구누구가 저기 매달렸네가 아니고 웬 개 돼지가 저기 박혀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냈던 것, 하나의 오락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역겨운 거고 혐오스러운 거고 로마 사람에게 이거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차마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까지 땅바닥에 추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아무튼 뭘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니까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웬 유대 땅에서 나타난 식민지 통치를 그 식민지 땅에 있는 한 시골 청년이 거기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신이다, 그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당시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받아줘야겠습니까? 얘네 진짜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신이 태어나도 로마에서 태어나야지, 뭐 로마 황제 아니면 다른 뭐 식민지 땅이라고 하더라도 왕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좋은 장소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해도 저 사람 정말 신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볼 건데 시골에서 태어난 순박한 목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도리 있게 잘 받아들였어요. 아, 당신이 믿고 있는 신, 당신 마을이 믿고 있는 신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의 목록이 이만큼 있는데 한 요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믿을게요. 그러니 당신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수많은 신을 함께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게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짐승반도 못한 웬 청년을 신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막 시도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바로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나머지 다 가짜야 라고 하니 로마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이 너무나 공격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얘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혼내고 다그쳐서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뭐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뭘 믿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아무리 대화를 하면 하더라도 계속 십자가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치, 신이 뭐 비천한 데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뭐 능력은 했다라고 하니까 뭐 신의 아들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왜 십자가가 하필 그 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은 건데 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넘어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가 왜 신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다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끔찍하고 듣기 싫은 얘기인 겁니다. 복음은 무슨 그런 걸 믿고 전하는 니네 머리가 훨씬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네 정말 이상하다,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진짜 신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신이 짐승으로 격화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 신적인 존재가 그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지만 달릴 뻔할 수는 있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달릴 수도 없고 고통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렸고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신은 불멸의 존재여야 하는데 왜 죽고 부활했지?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죽은 게 중요한 겁니다. 신은 불멸의 존재인데 왜 죽은 건데? 설명 좀 해줘. 왜 십자가에 달린 건데?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좀 믿고 싶지만, 자,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뭐 사도들, 뭐 제자들 다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옳은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그치,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거를 변호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였겠죠. 하면서 이상한 사조가 교회 내에 점차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달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조가 교회 내에 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적 존재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달린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다가 되면 예수님은 신적 존재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린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고통도 받지 않았다가 됩니다. 달린 것처럼 보인 거기 때문에 신적 존재는 고통도 당하지 않은 거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왜 신적 존재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 죽은 건데 했을 때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관을 그냥 예수님한테 투영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아, 그치, 예수님은 달린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데? 라고 하는 움직임이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이었던 거고 점차적으로 이게 맞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자신들도 계속 믿자니 자기들도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보인 것처럼 보였다, 달린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타협 딱 한 번만 하면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길이 점차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하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안에 거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진짜로 육신을 가지고 지내신 분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의 것을 지켜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진리와 사랑 안에 여러분은 거하셔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거 진짜 맞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쉽지 않죠. 아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나는 뭐 설명해 줄 게 없는데 자꾸 나보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신원하실 겁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믿기 불편하다고 해서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좀 더 앞선 시대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겐 좀 더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었으며 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는가? 왜 십자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가가 우리는 좀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무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가 분명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관해서는 신적 존재는 저기에 매달려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은 건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련하고 불편하고 역겨운 그 십자가에 그리고 달려 죽은 자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좋다고 믿고
그리고 이걸 전하는 그 예수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하는 순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가정에서 매장당하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전파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게끔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역겹고 미련하고 불편한 십자가가 믿어지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 곧 교회입니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흔드는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환대하지 마시고 멀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나눴듯이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막 찾아와가지고 내가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막 줘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알곡도 있겠지만 쭉정이도 있겠죠. 돈만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의 환대만을 목적으로 제가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적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자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오늘날에야 스마트폰도 있고 검색만 하면 말씀이 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검색이 되지만 그때는 누가 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덩체 알 길이 없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순회 전도자가 분명히 필요했지만 그들을 판별하시고 가리십시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돈을 요구한다든지 계속해서 오래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환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말하는데 그들을 내보내십시오라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도와준 거니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까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지금 요한이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일단 다 환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라면 일단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베풀고 나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 집에서 하는 행동들, 그의 모습들, 말들을 보니 아니다 싶으면 내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지침을 또 알려주고 싶은데 종이도 비싸고 더 적잖니 말이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편지를 끝내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설명하다가 종이로 내가 쓰지 않고 너희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길게 적자니 계속해서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격자가 다 죽은 상황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1인이 그 8, 90대 노령의 몸을 이끌고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이 그 가르침을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선 그 교회 구성원들을 아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요한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편지에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 미혹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습득하면서 성장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베풀어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가짜라고 욕하고 그 믿어지지 않는 역겨운 걸 믿는 네 머리가 오히려 이상하지 우리는 정상이야 라고 그렇게 모두가 배척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내기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학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많습니다. 일단 같이 좋은 시간 잘 보내세요. 보내는데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이단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환대를 더 잘 베풉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베풀어요. 그럴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침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아닌가 맞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뭐 몇몇 이단들이 이름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좀 더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뭐 물론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오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리딩 챌린지 중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 백서. 이름부터 대단해요. 조미든 목사님, 바른미디어에 소속되신 분인데 그분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까지 해서 10개가 좀 넘는 이단들의 그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분석한 책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살짝 틀어지는 건데 그 살짝 틀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매 주일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잘 되겠지, 내 신앙은 성장하겠지, 난 일단 찬양하고 예배 드리잖아 라는 마음가짐이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하면 퇴보했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순모임하고 시간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2시간입니다. 한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부에서 만약에 뭐 어떤 훈련이 막 열린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참여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훈련들을 하면서 따로 시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날마다 힘쓰면서 결국엔 더 분별하기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한 그러한 공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가 막 오는데 이게 더 복음인 것 같아가 아니라 그건 가짜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 알기를 힘쓰며 성장하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실천하고 습득하고 그것을 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